몇 주 전부터 이제 참된 회심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회심의 특징들을 보고 나는 과연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심이라는 주제, 이것은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죄와 연결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회심의 특징을 첫 번째가 뭐였죠? 생각의 변화이죠.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생각이 변화된다.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속적인 가치를 쫓았다. 세상의 성공을 최고 인생의 목표로 살았다. 그랬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생각이 바뀌었다. 일시적인 세상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따르게 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죄를 슬퍼한다는.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 대한 통증을 느낀다는. 지금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마음속에 죄에 대한 애통함, 죄에 대한 그 통증의 감각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신앙, 영혼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육체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통증이 느껴져요. 어디 아프면 자동으로 우리 몸이 통증을 유발시켜서 인지하게 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자동으로 되질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저는 스스로 전 죄인이라는 것을 제 삶의 정체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가장 가리고 싶은 은밀한 수치를 다 끄집어냈어요. 지적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발끈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내 삶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연약한 나의 삶에 빈손 들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네 번째는 뭐였죠? 실질적으로 죄에서 이제 돌이키는 것이죠.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추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감정적인 어느 한순간 막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을 해낸다. 더 이상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물론 육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완전한 죄에서의 해방은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연약한 육신 안에 거하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참된 회심을 한 사람과 거짓 회심을 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그 넘어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그 죄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아래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회심을 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요.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그 죄의 자리에서 그 죄를 탐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회심의 특징을 듣다 보면 한 가지 영적인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 특히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으신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말씀들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싸워야 된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의 삶이 죄와의 싸움에만 집중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주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의 결이 도덕주의나 율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뒤로 제쳐놓고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의를 이루고 내 공로로 내가 구원을 얻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길이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본인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적용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도 파괴되고 상대방, 주변 사람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 힘으로 죄와 싸워야지, 내 의지로 의를 이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가 아니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다 은혜로만 설명되어야 합니다. 참된 회심의 특징, 생각이 변화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에서 실제적으로 돌이키고 싸우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의 심령 안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작용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은혜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그 힘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제외하고 은혜가 아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거룩해지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코리 텐 붐의 이야기, 네덜란드 사람이시죠. 그녀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 감금되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언니 같이 있었는데 수용소에서 나치의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코리 여사에게 너 독일 사람에게 복음 전해.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 36년간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 것과 비슷하죠. 복음 전하고 싶지 않죠. 특별히 자기 언니를 죽인 독일 게슈타포에게. 그러나 순종해서 독일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죠. 잘 보니까 이 코리 여사가 속해 있던 그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하게 핍박하고 탄압했던 그런 게슈타포였습니다. 바로 언니를 죽게 만든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코리 여사에게 자기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에도 똑같은 게 나오죠. 자기 아들을 전도연 여배우의 아들을 납치해서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전도연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그 죽인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전도연이 거기서 뒤집어지잖아요. 코리 여사가 지금 그런 거예요. 게슈타포 그 사람, 자기 언니를 죽게 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이 콜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힘들게 했고 언니를 죽였던 그 철천지의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그의 심령에 부어 주시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상황으로 볼 때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지 않니?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녀는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제 미움보다 제 용서하지 못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기에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 순간 이 코리 여사의 마음에는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슈타포의 손을 잡았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코리 여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하죠. 그 간증을 듣는 청중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철천지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작동을 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능력이 여기에 역사해서 그 힘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단 용서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협착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남들이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길도 우리의 힘만으로 그래서 갈 수가 없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태어나기를 죄에 대하여 애통함을 느끼고 죄에 대하여 통증을 느끼는, 슬픔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에서 출생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혼자 은밀한 죄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한 죄책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양심적이고 본래 그런 감각을 잘 가지고 태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잘못했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 영이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죄가 슬퍼지고 죄가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해서 넘어지잖아요. 어떨 땐 쓰러질 때도 있지 않나요?
원래 우리가 태어날기를 우리가 원래 넘어지면 어떻게 반응하는 존재인지 아세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며 사는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고 내가 부족하지만 비록 비틀거리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부터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 안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차올랐나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감격이 있고 눈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이 시각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의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 내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설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 그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24시간. 언제나 그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언제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고 우리 안에서 단절되면 어떻게 되느냐? 즉시로 어김없이 넘어져요. 걸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기억해요. 그리고 깊이 깨닫고 받아들여요. 이것이 다섯째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가는 것을 알고 내 모든 의와 모든 행위를 전폭적으로 그분께 다 맡기는 삶, 나의 모든 건 다 부인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보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 사건, 그 사랑의 은혜를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릇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릇, 가장 천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그릇, 질그릇. 값싸고 쉽게 깨지고 일시적이고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릇, 질그릇. 그런데 하나님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을 선택하셨다. 왜 그렇다고요? 능력의 출처가 인간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그럼 엄청난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루 종일 종이 밖에 나가서 밭 갈고 양 치고 돌아왔어요. 수고했잖아요. 근데 주인이 야 수고했어. 이제 들어와. 야 나와 함께 먹자. 이렇게 말할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주인은 종에게 뭐라 그래요? 야, 내 먹을 거 준비해와. 그리고 먹는 동안 내 시중 좀 들어. 그리고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너 먹어.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하시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종이 명령했다고 일 다 했다고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저희 내세울 게 없습니다. 종으로서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저는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냥 저는 주인이 명하신 그 일,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참된 회심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거짓 회심을 한 사람은 신앙의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허물만 뒤집어 쓴 사람들. 분명한 특징이 있죠. 이들은 티끌만한 의의가 있고 종이장만한 행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안달이에요.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요. 나 이거 했어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어. 마음에.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누가 알아주지 않거나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왜 교회 안에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싸움이 있어요?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는 두 진영이 있는데 두 진영 중에서 한쪽이라도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자기의 행위를 부인하고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만약에 말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진영이 갈라질 수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자기 의의와 행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판단입니다. 판단.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의와 행위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의 행동과 저 사람의 선택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가 따르는 멘토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이 많으신. 어느 날 이 멘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뭐든지 너무 잘하려고 몸에 힘을 세게 주고 있으면 오히려 안 되는 법이야. 오래 갈 수가 없어. 중요한 건 몸에 힘을 빼는 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 수영 잘 하세요? 수영할 때 수영 가르치는 분이 물속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당신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이래요. 스포츠 할 때 보면 아주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몸에 힘이 없는 사람. 골프에 장타를 치려면 몸에 힘을 빼고 때려야 할 때 힘만 주고 나머지는 흐름을 따라 쳐야 멀리 갈 수 있듯이 주의 종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다. 네가 뭔가 네 힘으로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못 가는 거야. 너는 지금 몸에 힘을 빼는 법을 배워야 돼. 주님께 맡겨드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리고 잠시 후에 멘토 목사님은
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넌 뭐라고 생각하니? 이 젊은 목사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자기 안에 연약함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멘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기도하는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가 네 마음속에 있는 네 속에 감춰놓은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다. 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네 마음속에 있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속에서 꺼내가지고 사람들을 재. 목회자라면 이래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잣대를 대. 특별히 너보다 위에 권위 있는 자에게는 더 단단한 잣대를 꺼내서 대. 딱 잣대를 댔는데 그 기준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엄청 인정하고 따라가. 그러나 딱 됐는데 이것 봐라. 여기 안 들어가네. 이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쳐다도 안 봐. 신경도 안 쓰고 거들떠도 안 봐. 근데 말이야. 네가 판단하는 그 기준, 그 잣대 일일이 따져보면 다 맞아. 다 맞는 기준이고 다 맞는 잣대야. 목회자라면 그렇게 해야지. 네 기준에 따라서 보면 맞아. 그리스도인들하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지. 다 맞는 얘기야.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상하지? 하나님은 너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네가 들이대는 그 너무나도 잘 맞는 그 기준, 그 잣대, 네가 사람들에게 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쓸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 하나님 그 잣대를 주신 이유는 말이야. 그걸 꺼내서 다른 사람 재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거 고쳐야 돼. 저거 잘못됐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너에게 주셔서 네 자신을 그 잣대에 비춰보라고. 그 잣대를 너를 대라고. 그래서 너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다른 사람 재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그러니 너는 지금 내가 한 말을 네 머리와 네 가슴 속에 꽉 새겨두고 이제부터 너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꺼내려 올라올 때마다 그 잣대를 부러뜨려. 사람 만날 때마다 부러뜨려. 이래야 돼 하면 부러뜨려. 저 사람 저래야 돼 하는 거 부러뜨려. 판단하는 거 부러뜨려. 그래서 너의 연약함을 극복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멘토 목사님의 말씀은 그 젊은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았어요. 저도 저의 기준이 있거든. 그 기준을 사람들에게 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아닐까요?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잣대로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율법 잣대로, 장로의 전통의 잣대로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준수하며 생활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자기의 의로 달라붙어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기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일까지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시간. 얼마든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 앉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잣대를 제일 쉽게 들이댑니다. 아내를 평가하고 남편에게 잣대를 들이대며 정죄합니다. 같은 교회 가까운 성도의 어떤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며 손가락질합니다. 누군가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수근수근합니다. 말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주 짜릿한 쾌감이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참된 회심을 한 사람 맞을까요? 그럼 왜 그 사람들 그렇게 행동할까요? 자기는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수근수근하고 판단하는 상태야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소진되어서 완전 바닥이 된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정말 회심한 사람 맞는가?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바라기는 오늘 다시 돌이키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참으로 회심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회심한 사람은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데 애를 씁니다. 숨기는 데 애를 씁니다. 자기를 낮추는 데 애를 씁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교회 안에서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즘은 이 목회자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크게 양적 성장을 이루어 놓았는가? 교회를 수만 명 모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니고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가? 얼마나 감추고 숨기는가? 그 대신에 예수님을 높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그 사람이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보면 디모데 전서 마지막 시기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로마에 의해서 목이 베는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하게 되죠. 디모데 전서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쓰니라.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말년에 자기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 글을 쓴 당시가 언제라고요?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 순간,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던 순간에 쓴 편지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 디모데 전서 쓰는 그 말년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전도 여행 다니면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얼마나 많이 세웠을까요? A교회 가서 복음 전하고 회심한 사람들, 또 리더 한 명 세우고 B교회 가서 또 복음 전하고 회심한 사람들, 또 리더 한 명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계속
이 바울이 했던 사역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고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이 달라진 거예요.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이 나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지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통과 이런 고난, 이 어려움의 시간을 겪어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사역을 일구어낸 사람이에요. 아마 인생 만년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 자기 스스로도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어마어마한 업적을 앞에 두고 어떻게 얘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였으면 어떻겠어요? 우리였으면.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놀라운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나서 인생 마지막 순간에 어깨에 기부스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나 이런 일 한 사람이야.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야, 그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때. 야, 요즘 전도 여행이 전도 여행이냐? 그냥 놀러 다니는 거지. 야, 나 때는 말이야. 엄청났어. 자기 의가 막 충만해가지고. 내가 이거 했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에베소에서 손수건 던졌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 야, 나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는데도 그때 일어났어. 내가 다시 성에 들어갔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자기 의가 충만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의와 행위를 인정해달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쓸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저만 해도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이 엄청난 자기 인생의 사역을 놔두고 자기는 죄인 중에 가장 괴물 같은 사람이야. 나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심한 사람의 고백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업적 다 잊어버리고 뒤로 내고 자기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어떻게 달려간다고요?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겠다. 오로지 푯대를 향하여 한 일만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지금까지 했던 건 나 하나도 기억 안 한다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바울하고 나는 정말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울처럼 그런 겸손을 내 삶 가운데 내가 새겨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고아원을 세운 한국인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후원 요청도 하지 않고 사진도 올리지 않고 선교지 보고서도 거의 없어요. 어느 분이 방문해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힘든데 왜 기록도 안 남기셔요? 그 선교사님의 대답입니다.
제가 남기고 싶은 건 기록이 아니라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고아원의 애들 토하고 막 실수하고 뭐가 아프고 이럴 때 늘 맨손으로 안고 씻기고 케어했대요. 그 지저분한 거. 장갑 끼고 하면 아이들이 느껴요. 아, 난 더러운 존재구나. 그렇게 느낀다. 그 선교사님은 끝까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고 사역이 막 커지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렸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사람이 많이 몰리면 사랑이 사역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선교사님은 정말로 회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알려지진 않지만 이런 선교사들, 이런 목회자들, 이런 성도님들, 이런 참된 회심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십시오. 참된 회심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반드시 내 의와 정면 충돌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본성은 나의 어떤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상해. 그것을 무시하면 마음에 분노가 오고 열받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의 가치.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힘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감추고 우리가 높아져야 되는 자리에 나는 없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만 높이고 받드는 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의 힘, 그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 스스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알량한 의, 그 몇 가지, 그 몇 토막 난 것, 인생 중에 몇 번 했던 것, 그거 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그것 여전히 평생 달랑달랑 달고 다니면서 그것이 나의 의로 자리를 잡고 그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 옛날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야.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를 낮추는 자리로 가야 돼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를 낮추고 숨기고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셔요. 그러나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나는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주인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것뿐이에요. 종이 여러분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한테 나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습니다. 거드름 피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겸손을 입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의 하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0장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